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가드 왕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쫓겨나잖아요. 간신히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 굴로 갔죠. 거기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거든요.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 또 머무르지 않고 또 어디로 가요?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이게 땅 이름만 나오면 잘 헷갈려서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 근데 여기가 이제 기브아, 사울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도망을 나와서 이렇게 가드 땅으로 갔다가 그 다음이 여기 아둘람 여기예요. 그 다음에 모압 땅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모압 땅까지 왔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요 헤렛 수풀에 이른 거예요. 여기 아둘람이랑 가까운 곳에 있네요. 이게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했던 여정들입니다. 대충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땅으로 보자면 유대 땅에 있다가 나라 기준으로 보면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왔다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요 지도를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함께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네,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뭐 안 믿어도 이루어져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네 재산을 다 바쳐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으세요? 아프리카로 선교 나갈 생각 없니?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왼수를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내가 돈 뭐 몇백 몇천만 원 떼인 거 그거 그냥 퉁쳐줘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좋습니까? 진짜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나에게 선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내가 볼 때 내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고 손해일 수 있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처음엔 좋은 것 같아도 결국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게 결국 나에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지난주에 아둘람에 있었다가 가드에 있다가 아둘람 굴에 갔다가
오늘 3절 말씀부터 보니까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갓 선지자가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렇죠. 헤레스풀에 온 거죠. 오늘 이 헤레스풀은 그러니까 이제 산속이에요. 다윗이 지금 산속에서 자기 부하들하고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세가 초라하고 처량하고 환경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군생활 해보셔서 이렇게 야전 뭐 이런 거 훈련 받아보신 분들 대부분 여자분들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산속에서 살면 씻는 걸 제대로 합니까? 먹는 걸 제대로 먹습니까? 거지꼴이 따로 없어요. 상거지. 지금 다윗의 상황이 꼭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들키면 또 쫓겨다니면 안 되니까 어쨌든 몸을 숨기면서 아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상황은 어때요? 사울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6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아멘. 지금 사울은 어디에 있어요? 기브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손에는 단창을 들고 있고요. 좌우에 지금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신하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멋있고 권세 있어 보이는 왕의 모습으로 지금 사울이 앉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겉모습을 보면 다윗과 사울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울은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권세 있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사울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는 영적으로 내리막의 길, 잘못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까지 저지르냐면 18절, 19절 가보시면 우리 18절, 19절 도액이라는 사람 시켜서 제사장을 죽여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칼로 쳤더라. 아멘. 제사장을 전멸시켰어요. 그 마을에 있는 젖먹이 아기들, 가축까지도 완전히 다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지금 사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점점 망하는 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지금 육신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 된 상황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다윗 어떤 상태냐 하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금 그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지금 애써가며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길은요, 지금은 고난이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육신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하늘과 땅의 차이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뒤집어져서 다윗과 사울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은 다윗처럼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처럼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이 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찌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서 교회는 나오고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서 그렇게 막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감정, 자기 계산 여기에 더 충실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단창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 원망, 불평, 분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다윗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시기 이게 결국 어디로 발전이 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게 골이 점점 깊어지면 그 원망과 미움이 하나님을 향한 미움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까지 저지르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분노, 내 미움, 내 어떤 욕심, 내 생각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과 생각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마음에 꿍 하고 맺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고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요? 막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시거든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생각으로는 내가 손해갔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그 손에 있는 단창 내려놓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맨날 그 손에 단창 들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지만 맨날 단창 들고 살았어요. 그랬다가 결국 그 창에 찔려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창에 칼에 찔려 결국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반대로 다윗을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는 다윗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인생이 힘들어요. 고난이 있고 걱정이 있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고 서럽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힘들지만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맞추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서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 믿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걸 믿고 거기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내 인생 속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내가 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살기 좋아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그 인생은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그러나 육신적인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도 순종의 길 걸어가고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제사장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뭐 왕과 백성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핵심적으로 있어야 될 게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이 없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예요. 그런데 사울의 나라에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에 지금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뭐 대충 눈치껏 찍으셔도 없어요. 네, 지금 흐름상 없어야 되는 흐름이니까. 원래는 어떤 선지자가 도와줬죠? 사무엘 선지자가 맨 처음에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잘못하고 막 이래서 관계 안 좋아져서 버려지고 사무엘은 그리고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울을 도와주고 있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럼 이 사울의 나라에 지금 제사장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만 다 죽였잖아요, 오늘. 아까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나라에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거꾸로 다윗의 나라를 한번 볼까요? 다윗의 나라에 지금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누구냐고 물어볼까 봐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5절 말씀에 어떤 선지자가 도와줘요? 예, 갓. 이름도 어쩜 이렇게 하나님스러운지 몰라요? 갓 선지자예요. 갓 선지자가 다윗을 지금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끌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의 나라에 지금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좀 있어요, 없어요? 나와야 재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아까 18절, 19절에서 제사장들 다 죽였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살아서 도망을 쳐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멘. 85명의 제사장이 죽는 그 상황 속에 한 명이 극적으로 살아남아 다윗에게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에게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갖추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겪고 있었던 이 많은 고난과 아픔, 또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개인적인 비극, 가문이 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죽었으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슬프고 애통해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애통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든 기쁜 일이든 하나도 버릴 일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행복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소금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뭐 식초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다 각각의 맛은 다르지만 그것들이 조화롭게 뭉쳐져서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상처되는 일도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아픔이 약재료가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걸 하나님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내가 고난당하고 울고 속상해하고 하는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나를 굴복시킨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맛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이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다윗이 도망 다닌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살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유대 땅 아둘람으로 왔어요. 그랬다가 다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 땅 헤레스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갈 때는 성으로 요새로 그럴듯한 데로 갔었어요. 근데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마다 어디예요? 구리고 수풀이고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로 자꾸만 오는 거예요. 왜 가드 땅으로 다윗이 도망갔었을까요? 가드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드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이 사울의 고통을 좀 피해 보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게 아니니까 다시 쫓아 보내시잖아요. 그랬다가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으로는 왜 갔어요? 혈연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간 거예요. 모압 땅하고 다윗하고 혈연 관계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 이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희 조상이에요. 오벳. 네, 옷이에요. 다윗 위에 이세, 이세 위에 오벳, 오벳 위에 룻과 보아스.
룻과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그러니까 이세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인 거예요.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인 거예요. 룻은 어느 나라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가 같이 피난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자기 할머니 가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가드 땅으로 갔을 때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사람의 힘을, 혈연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자꾸 끊으시는 거예요. 세상 힘 의지하지 말라. 사람, 가족, 혈연 의지하지 말라. 아브라함한테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셨잖아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압 땅에 갔을 땐 그나마 믿음이 좀 많이 회복이 돼서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오늘 5절 말씀이에요. 2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멘. 모압 땅에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에는 요새도 있고 자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모압 왕이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편하게 지금 잘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 땅으로 지금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네 하고 돌아가시겠어요? 차라리 배 째세요.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랍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이 아무 군소리하지 않고 떠나 헤렛 수풀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하나님이 거하라 하는 그 땅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면 원어 성경에,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원어에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너를 위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너를 위하여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좋은 게 뭐예요? 모압 땅에 있는 게 좋아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모압 땅에 있는 게 훨씬 좋죠. 요새에 있고 먹을 거 다 갖다 주고 가족이니까 잘해주잖아요. 지금 다윗은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하여는 모압 땅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를 위한 길은 유대 땅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 땅에 들어가면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데 이 고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한테 저 좋은 길이야. 너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모압보다 유대 땅이 다윗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모압 땅에 계속 눌러앉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뭐가 됐을까요? 잘해봐야 모압 왕의 뭐 장군 자리 하나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편하기는 했지만 장군은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편하게 살고 모압 땅의 장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고난을 겪더라도 훈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그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게 너한테 진짜 좋은 길이야. 지금은 어려워도 그게 너한테 진짜 복된 길이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둘람 굴처럼 헤레 수풀처럼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환경이 힘든 곳이고 사울에게 또 도망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을 떠나지 않는 거,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떠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편안한 모압을 버리고 힘든 산속으로 지금 다시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편하고 싶어 해요.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고, 물질적인, 육신적인 환경도 편한 게 좋고, 가능하면 신경 안 쓰고, 스트레스 안 받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도 부담이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고, 주일 성수하세요 이것도 부담이고, 뭐 11조 하세요 이것도 부담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으면 하는 게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나를 키워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 옆에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목사님 제발 터치하지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그냥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나한테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한 신앙생활은 편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편한 신앙생활에는 더 이상의 성장도 축복도 상급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훈련받고 다듬어져야 거기에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하기 싫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유대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예배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대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는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있고 싶은 곳,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곳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북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거기 이제 이삭 목사님이라고 북한 선교를 하셨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난의 자리지만, 죽음의 자리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도 그 죽음의 자리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손녀딸도 있는데, 어린 것들도 있지만,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끌려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에, 글쎄요, 우리 같으면 싫어요 하고 박차고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 힘들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편한 길, 내가 좋은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축복의 길이든 아골골짝 빈들의 길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거하는 것, 주님이 명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시고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았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